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어진 제목이 정직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여기에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실직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어려움 자체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급한 상황이 올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911 불러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급한 상황이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을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 그 들으신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너가 너 상황을 그대로 나한테 좀 아뢰어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앞으로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그런 현실을 주님이 내 앞에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날 때에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이 당신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너 믿음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인생의 이 과정을 디자인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부분들이 탑처럼 쌓아 올라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감정과 정신과 정서의 세계가 위험과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가, 무슨 문제로 내 삶 속에 이러한 경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너 믿음의 사람아, 너가 나의 옷,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 그 선포된 너의 존재를 향한 그 칭함 때문에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충분하게 다 이루어 놓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와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라. 어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보혈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문의 어떤 화살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 앞에서 내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유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계속되게 그 반복되어져 오는 그 반복된 부분들로부터 잘라지게 하시고 뿌리를 뽑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목동 시절에서부터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이런 부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위로요, 주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트 라인을 그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아 딸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항상 주님은 그러한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경급한 문제가 일어날 때 119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119를 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국의 3303 뭐죠? 에레미야 국의 3303 33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앙금같이 깔아앉았던 그 근심과 걱정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놨던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어리석은 스투핏한 것으로 일렁이면서 그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토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부르짖을 때 그냥 토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시원한 것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안에 주의 영이 그렇게 작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귀가 먹었나 왜 그렇게 부르짖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궁시렁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정말로 어려움 속에 봉착했으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해 내 심령을 열어 제끼면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요 요새요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너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는구나.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빌 하이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윌로 크릭 처치 그 교회를 부흥시킨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이름 기억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동분서주하면서 바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아는 사람은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산지사방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면서 그 마음을 따라 이리저리 동분서주하지 말고 제5의 방향인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시간적인 면에서 구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무릎을 들여서 무릎으로 클릭하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이미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자기 삶을 딱 갖다가 붙이는 사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뭘 주실까요? 계시의 정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따라 내가 딱 엎드리면 그 순간에 계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계시가 내 안에 와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어떨까? 기쁠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장되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공통점을 제가 봅니다. 일 없어요. 괜찮아요.
예, 또 주님이 길을 여시죠. 예. 이게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주신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지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이유를 나타내 주실 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한몫도 거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주님이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뜻을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 개 같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거 잡아서 죽여야 된다. 영창에 넣어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매국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저기 큰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을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면 수근수근대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사람의 이유를 막 퍼뜨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뭐가 없나 하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로 가는 것이에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복음 없는 곳으로 가면 편안하게는 살 수 있고 뭔가 육신적으로 인조하고 눈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원래 그 복, 성령과 말씀의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토록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미하는 제목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예수 마을 사람들답지 않는 모습이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마음속에서부터 토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안에 가스처럼 가득 차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 또 저러네. 저것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저것들 어떻게 좀 어려움이나 콱 당해버리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인생인지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사오니 주여 당신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천년 후에 올 예수를 그는 봤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악한 인생들, 죄인들을 향한 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말씀 안에 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악인의 생각과 함께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생각과 함께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흐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역사, 양과 질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해하고 생명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모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충풍낙엽처럼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들이 왕관을 쓰기 바로 12시 5분 전과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의인의 결국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역사 속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righteousness, right choice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번지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번지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 영과 혼과 육을 주께서 픽스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귀한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들, 그 어떤 모습으로 사용받았든 하나님은 이 예수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선을 이루시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람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빚진 자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마음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하 하면서 저봐 저렇다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하면서 아하 하면서 웃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죠. 깨달음이 지나서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인생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님들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인들은 아하 하면서 저봐 저거 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 사람들 마음도 돌아섰잖아.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 아하 그랬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돌아섰잖아. 저 실패한 영혼, 불쌍한 영혼, 침 뱉고 옷 벗기고 발가 벗기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티핑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러한 경급한 상황 속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는 주님을 향해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안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The Lord is great.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고 마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께 달려가거나 어떤 다른 돈신에게 달려가거나 건강신에게 달려가거나 이런 세상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 얼마나 많이 내어놨습니까? 텔레비 보면 전부 신이잖아요. 돈신, 건강신 이런 신들이 많은 시대. 근데 주님 앞에 경겁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 우리 인생에 올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